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덕인 우리 멕시코 선교사님께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장덕인 선교사님 멕시코에서 30년 넘게 지금도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한국 총회 선교 사회 회장도 역임하셨고 우리 통합 측 선교사님으로 파송되어져서 지금까지 선교하시는 귀한 우리 장덕인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장덕인 선교사님 나오실 때 두 손 들어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멕시코 선교사 장덕인 여러 선교사님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지금 소개해 주신 대로 아무것도 모르고 93년도에 멕시코에 정착을 해서 오늘날까지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30년의 생활 가운데에 뜻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최고로 고비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중남미에 흔히 있는 풍토병, 중남미에 좀 많이 있다 그래요. 아스팔러즈 균이라고 하는 그 균이 폐에 부착이 돼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각혈을 시작을 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강동경희병원에 입원했다가 또 거기서 또 차도 없어서 아산병원에 입원해서 8개월째 치료를 받고 있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의 역사로 3월 11일 날 다시 현지로 멕시코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새벽에도 세계 도처에서 기도하며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선교사님들 진심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저는 이런 모임이 있는지도 모르고 김호동 목사님을 명성교회에서 뵙고 했는데 처음 뵀는데 소문은 들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했는데 승낙을 해보니까 이 줌으로 또 이렇게 말씀 전하고 한 거 처음이라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게 다 세계 도처에서 계시는 분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고 하니까 너무나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딸 둘을 데리고 3살, 4살 된 딸 데리고 30년 전에 김포공항을 떠나서 이제 멕시코 가는데 멕시코에서도 저희가 가는 곳은 저 과테말라 국경에 치아파스라고 하는 주가 있는데 우리 남한만한 주입니다. 거기에 부족들이 많이 사는데 그 중에 하나 그 쇠탈 부족이라고 하는 경기도만한 그 일원에 한 30만 명이 사는 그 부족을 대상으로 거기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놀라운 일을 보았습니다. 벌써 50년 전에 미국 장로교회에서 그 쇠탈 부족을 위해서 그 부족어를 신약 구약을 번역을 하고 7가정이 와서 그 산속에서 그 부족을 위해서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교하는 그 7명의 그 선교사들을 그 생활을 보니까 미국에서 생활하는 것만큼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 산속에 통나무집을 줘놓고 수색식 변소가 있고 냉장고가 있고 뭐 침대가 다 그 미국 생활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끔 그렇게 후원을 하고 거기서 그렇게 후계자 양성을 하고 성경학교를 운영하고 직업훈련을 하고 그 50년 전에 그러니까 1993년 전 50년 전이니까 우리는 성교가 막 불붙을 때인데 벌써 미국에서는 그러한 그 선교 전략을 세우고 그 과테말라 국경의 그 인디오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을 잘 아시겠지만은 우린 그저 김포공항을 떠나면 인천공항을 떠나면 끝입니다. 그저 낙동강 오리알처럼 다 각계전투로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많이 또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정착을 하면서 집사람은 간호사기 때문에 보건을 담당하고 저는 또 농업에 관한 것을 하면서 그 센터에서 선교를 하기로 했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94년도 1월 1일 날 그 치아파스에 농민 반란이 있었습니다. 그 아주 세계적인 뉴스였는데 사파티스 날이라고 하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중간에서 연락하시는 분이 그런 것을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고 알려주지 않고 후원교에 알려주지 않고 쉽게 말해서 장 목사는 선교의 의지가 없어서 그 시골에 인디어들 맨발 벗고 사는 거기에 가기 싫어서 멕시코 시티에 남으려고 한다. 이런 오해를 사게 됐어요. 그래도 그것이 거기에 이제 사태가 수습되기를 바랐는데 대사관에서도 멕시코는 모든 것이 그렇게 일순간에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니 선교지를 바꿨으면 좋겠다. 거기 말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런 국경이 쪽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도 멕시코 시티에도 교회가 그 당시엔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가 이제 갈라져 나와가지고 있는 그 기간인데 공원에서 예배를 보는데 공원에 와서 저보고 설교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미 교회에 있는 모든 상황입니다만은 그들이 교회 나오면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재정을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난 공원에서 재정을 가지고 나온 교회에 가서 말씀 나누기 원치 않는다고 하는 와중에 그러면 한 6개월 됐을까요? 멕시코에 처음 정착했을 때에 그때에 교회가 없는 데 가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 한인교회 힘으로 현지 선교를 하면 좋겠다 하는 중에 제가 지금 30년 정착해 있는 멕시코 제2의 도시 과달라하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 한인들 한 100여 명 그 당시에 살았어요. 그때에 교회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거기 가서 정착을 해야 되겠다 해서 다시 들어와서 첫 번째 후원교회와는 캔슬이 되고 저 기도원에 있을 때 우리 동기 목사님들 다 개척하는 목사님들인데 10만 원, 뭐 이렇게 5만 원 이렇게 모아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비행기 값을 해주면은 내 가족이니까 만만치 않잖아요. 멕시코까지. 그런데 하면 나 다시 멕시코로 돌아가겠다 해서 그들이 아주 개척교회 부천에서 다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인데 후원을 하게 됐어요. 그중에 다시 멕시코로 오게 된 것은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저 기도원에 있는 걸 보시고 오시더니 그래도 강대상에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약속을 했으면 한 텀이라도 해야 되지 않냐. 근데 뭐 제가 뭐 갈 수 있는 능력이 재정적으로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마침 그걸 준비를 해줘서 제가 과달라하라라고 하는 곳에 한 700만 사는 도시인데 그중에 한인이 100여 명 거기서 개척을 시작을 해서 오늘날까지 있으면서 현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저희와 같이 갔던 딸들은 다 이제 출가해서 잘 살고 있고 특별히 우리 둘째 딸은 멕시칸이랑 만나서 살고 있습니다. 그 엄마가 얘기를 했어요. 외국인이라고는 안 된다. 기름과 물이다. 그러니 너희들 꼭 한국 사람과 결혼해. 근데 자식이 마음대로 돼요. 어느 날 멕시칸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더니 우리 집사람이 하루를 고민하더니 여보 하나님 입장에서 멕시칸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가 선교사로 왔는데 이게 무슨 허락을 합시다. 해서 7살 넌 딸 두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집사람이 아파서 한국에 잠깐 와 있는 동안에 얘들이 많이 그렇게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헌신하기로 해서 제가 야 헌신해라 목사가 되라 그 신학교를 가라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스스로 이번에 우리 둘째 딸이 나도 아빠를 위해서 아빠의 뒤를 이어서 나도 선교 일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있는 그 교회를 맡아서 하면서도 정식으로 지금 대체의학을 공부하고 대학원 과정을 하고 있는데 그걸 마치면은 바로 MDB를 공부해서 정식으로 자기가 하나님 헌신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예, 말씀 가운데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 목사인 저로서는 정말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다 기도의 응답의 체험을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얼마나 그 간증거리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저는 목사이면서 선교사이면서 더 이번에 확실하게 깨닫고 남은 생에 더욱 말씀 증거와 하나님의 사역을 더 신실하게 감당해. 근데 어떤 의사가 내과 의사가 그래요. 목사님 참 태평하신데 이 아스팔러스균에 걸리게 되면 치사율이 30에서 70%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중남미에는 풍토병인데 이제는 전 세계와 이 균이 뭐 전 세계에 다 있다. 우리 한국에도 이 균이 있다 그래요. 근데 흔하지는 않습니다. 입에서 코피만 터져도 힘든데 입에서 그 각혈이 막 나오는 걸 보는데 치사율, 암은 치사율이 50%라 그럽니다. 요즘은 그래서 많이 이렇게 암은 치유하면 고침을 받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저는 병원에 있는 집사람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오고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아산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의사가 학회를 간다고 2주간 또 추석도 꼈어요. 작년에 추석도 껴서 일단 퇴원해서 면역력을 기른 다음에 들어오면은 폐를 그 균덩어리를 절단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퇴원했어요. 퇴원해서 집에서 면역력을 기르면서 있으면서 그래서 몸을 추스려 가지고 주일날은 교회를 가는 거예요. 제가 데리고 이제 교회를 갑니다. 다시 입원하는 날짜, 수술 날짜를 기다리며. 그런데 본인이 얼마나 사모했겠습니까? 생명에 대한 그런 마음, 애착이. 근데 그날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 제목이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크리스찬이다 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맨 앞자리에서 수천 명이 앉아 있는데 그중에 맨 앞자리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울면서 그 말씀을 듣더라고요. 아주 감격합니다. 그래서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금숙이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 난 약한 자다. 그러나 난 금숙이다.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은혜를 받고 집을 하는데 그 다음날 밤에 각혈을 할아버지 기침을 하더라고요. 근데 피는 안 나오고 폐에 붙어있던 더러운 것들이 그 불순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토한다는 건 얼마나 체력적으로 소모가 많습니까? 근데 밤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다 사진을 제가 찍었죠. 왜냐면 의사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이렇게 폐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거를 다 찍어놨죠. 이 시간에 뭐 보여드리지 못한다면 그렇게 지쳐서 밤새 잠을 자고 또 밤에 됐는데 또 기침을 하는 거예요. 기침하면 그동안은 피가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2번째는 누런 게 나오고요. 냄새가 나는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컵에 한 반 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나오고 또 잠을 자고 놀라운 것은 그 뒤로 결을 안 하고 할렐루야 결을 안 하고 아멘. 회복이 약은 먹습니다만 그 약이 곰팡이균 같은 건데 우리의 무종균 같은 건데
그것이 그 우리 몸에 다 신체에 그런 균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낫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장기 복용을 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각기를 멈추고 그 약으로 수술하러 들어갔다가 그 약으로 한번 해봅시다. 해서 현재까지 약을 먹고 있습니다만은 그 약이 아주 독한 약이더라고요. 특허를 받은 약이라 다른 제약회사에서는 못 만들어요. 그 화이자에서 한 번 약이 특허를 가지고 5년 동안 다른 데는 못 받는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보름에 170만 원 이상 되는 약인데 그거를 2달 먹다 보니까 너무 독하니까 또 간이 또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처방을 좀 약한 약을 합시다. 그래서 2달 동안 그 약을 먹는데 맨날 입술이 벗겨지는 거예요. 입술이 계속 벗겨지고. 그러나 각혈은 멈춘 거예요. 그 다음에 식욕이 돌아오고 딱 각혈이 멈추고 면역력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김치 냄새가 난다 그러고 식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그 약을 또 어, 지금은 그래 비싼 약이 아니라 특허가 없는 약이 때문에 똑같은 성분이지만은 그 약을 복용하면서 이제 3월 내일이죠. 내일은 아산병원에 다시 가서 다시 최종 CT를 찍고 비행기 타고 가도 된다. 약을 많이 받아가지고 출국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한순간에 그렇게 면역력이 떨어지고 한순간에 어디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참 그런 사이인데 제가 집사람을 옆에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본인도 얼마나 살고 싶겠어요. 정확하게 맞춰서 약을 먹을 때 밤에 새벽에 일어나서 내 옆에서 보는데 약을 가슴에 붓고 기도하면서 그 약을 먹는 하나님 고쳐 완전한 구하라 주실 것이 찾으라 찾을 것이 얻으리라 이건 열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붙들고 어, 기도했더니 하나님 은혜로 치유 안 받고 비세계에게 생명을 15년 연장해 준 것처럼 다시 저는 2년 반 있으면은 은퇴입니다만은 끝까지 그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선교사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선교사에서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구하라 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하면 찾을 것이 누리라 하면 열린다라는 우리의 이 말씀 주님의 말씀 붙들고 선교지에서 꼭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귀한 선교사님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저의 짤막한 간증입니다만 목사로서 정말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마지막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은퇴할 수. 전 솔직히 멕시코 가서 하나님 끝까지 잘 감당해달라고 도중 하차 제 이웃에 있는 선교사님 사모님도 돌아가시고 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참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알게 모르게 치유하는 놀라운 일들이 세계 또 저희 우리 선교사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